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15장. 신문당하시고 조롱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낭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고도원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의 하루 전인 목요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에 비교되는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성만찬 제정과 붙잡히시는 사건이 기록된 후 15장에서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의 형이 결정된 예수님께서는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습니다. 1절에서 밤새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 앞에서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관저로 넘겨져 사내들인 소위원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새벽이 되자마자 열린 정식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날이 밝자마자 즉 금요일 새벽 6시경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떤 범죄 사실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어 신문을 받게 하였으나 헤롯 안디바 역시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절에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며 정치적 반란자로 고소하였으므로 빌라도가 이를 신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라는 뜻으로 빌라도는 정치적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임을 답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지만 평소 포악한 빌라도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고발하는 것임을 눈치채고 예수님께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9절에서 명절의 죄수 하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를 언급하며 유대인의 왕을 사면하랴라고 군중들에게 묻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구합니다. 12절에서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랴라고 군중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나 군중들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 사형을 요구하니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당시 십자가형이란 로마 속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법이었으며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므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졌고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 사용된 형벌이었습니다. 처형 절차는 먼저 피가 날 때까지 심한 매질을 한 뒤 죄인 본인이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이동하며 그 다음 사제를 십자가에 묶은 뒤 큰 대못으로 사지에 못질을 하고 매달렸을 때 손과 발이 체중으로 찢어져 신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걸칠 작은 나무를 십자가의 기둥 중간에 박아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의 상처와 못 박힌 사지에서 오는 찢어질 듯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기갈과 함께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구경꾼들의 야유와 욕설의 수치 속에서 2, 3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극도로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이런 잔인한 십자가형이 점령지의 군중들에게 두려움을 가하고 범죄와 소요 방지의 전시 효과를 위해 자주 시행하곤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지만 무리들이 반복하여 소리침으로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정치적 반란자로 고발된 예수님을 처벌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고발되어 자신의 직위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재판장으로서 법과 정의를 가지고 재판해야 하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에 의한 군중들의 반복된 소리침에 의해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예수는 무죄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내린 자기 스스로를 속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섭리로 쓰임을 받는 것이나 그러나 그들의 악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탐심이 시기와 질투로 표출되며 그리고 세속 재판장의 법과 정의를 외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로 군중을 외치는 소리를 들은 뒤 엄습한 두려움과 염려는 결국 의로운 자를 죽이는 악행을 결행하게 하는 악의 힘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성도들은 영적 시기와 질투 그리고 법과 정의보다 조정자에 의해 군중들이 외치는 여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판결을 내리는 지도자들을 주의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매질하고 희롱한 뒤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21절에 밤새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 예수님은 성문쯤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고 로마 군병은 구경꾼들 틈새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오늘날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리인 구레네 대성의 유대인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한 것은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며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알려진 인물이므로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무거운 십자가를 통해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신앙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인 골고다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두개골, 해골이라는 의미이며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역에서 이를 라틴어인 칼바리아로 번역하므로 우리말로 흔히 갈보리 언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은 속옷마저도 벗겨져 수치를 당했음을 알게 합니다. 25절에서 이때가 제3시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일몰 시간인 오후 6시와 일출 시간인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12등분하여 시간을 계산하였으므로 제3시는 일출인 6시부터 3시간 뒤인 오늘날의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제6시경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나오므로 요한은 유대 시간법이 아니라 로마 시간법에 따라 기록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3시간 동안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매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됩니다. 마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로, 누가는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새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1절에는 이 죄패를 보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는 말로 거부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제사장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고 표면적으로는 정치범의 죄패였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죄패가 된 것입니다. 27절에서 강도 둘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림으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는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고 하며 함께 못 박힌 좌우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하는 모습은 시편 22장 6절에서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라고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비방하는 것은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우기 위해 만든 거짓 증거였으며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만큼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그깟 십자가의 못은 왜 빼내지 못하느냐?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 말이 거짓이고 허풍이었구나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위대한 진리와 사랑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방 군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과 지나가는 백성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히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죄와는 무관한 자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으며 의로운 자신을 버림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이미 완전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과정과 모습, 그리고 그때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지속됩니다. 이는 아모스 8장 9절의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조물 전체가 다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이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영적 어두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이는 시편 22편 1절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며 성경을 몸소 이루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시편 22편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조롱당하실 것과 옷을 제비 뽑는 것이 예언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야곱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과 열방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한 것이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죄를 지워 내어버리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완성된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심을 찬송하며 고백하신 것입니다. 35절 이후 구경하는 자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신포도주를 갈대에 꿰어 마시우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내려주나 보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마지막 외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이 있었으나 죄는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신 분이시므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으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죄악의 담이었으나 에베소서 2장 14, 15절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으므로 믿는 자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흠과 결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는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기록됩니다. 먼저 로마의 백부장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광채와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모습과 땅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로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이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 전도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며 봉사한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여인이요 예수님 부활 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자이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로서 글로바의 아내였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의 준비일이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자 십자가의 죽음이 동상 2, 3일이 걸리나 6시간 만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냐고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라 명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일몰 후부터이므로 안식일의 시작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점에 안식일과 유월절 명절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게 하도록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준비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일 일을 걱정하며 준비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시어 담대히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며 준비한 세마포로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묻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와서 함께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장사 지낼 걱정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장사 지낼 무덤도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들이 예상할 수도 없었던 장사할 사람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종교인이 되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되며 또한 빌라도와 같이 자기 것을 지키는 데 두려움이 생기면 소리치는 군중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며 법과 정의를 앞서게 됨을 깨닫고 종교인이 아닌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로 섬기는 모두가 되어 열린 지성소에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